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자, 제가 오늘 짧고도 간단하면서도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네, 자,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자, 우리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쵸?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내가 자식들이고 부모님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딱 죽고 나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을 얘기하는데 육체는 죽으면 끝난다. 한번 해보세요. 육체는 죽으면 끝난다. 시작. 육체는 죽으면 끝난다. 그렇지요. 육체는 죽으면 딱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교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는 공자를 말하지요. 또 우리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이제 부처라고 하죠. 또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고, 저기 힌두교 있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죽은 소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죽은 소를. 거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을 섬깁니다.
인도의 힌두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뭐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지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갖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내가 죽을 입장인데 그 죽을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생명의 은인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은요, 돕더라도요, 어느 한계에 설지 자식이 아파서 죽어갈 때 우리 부모님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누구냐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다. 시작. 그렇지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나를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고, 아버지라는 것은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은 나를 낳으신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낳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만드신 자라는 겁니다. 만드신 자. 이 아버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 만든 자라는 뜻이에요. 만든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육체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육체를 낳아주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도록 나를 낳아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라 그래요. 육체.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낳아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모든 것을 만드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체를 낳아준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만들어주신 분, 영을 넣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근데 어떤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예요?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요,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시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어려울 때 도와요, 안 도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세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 자, 우리가 이 아버지는 뭐한 자다? 만든 자다. 낳으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 위에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4대, 5대 손, 뭐 6대 손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봤자 몇 대 안 돼요. 몇 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는 거고, 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분이시냐? 하늘에서. 자, 하늘에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실 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사람처럼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해요. 누구라고 해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그렇죠. 예수. 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나를 도와주려고. 왜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오신 것은 나를 도우러 오셨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들은 누구냐? 이 땅에 우리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오셨냐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은 각각 다른가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딱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갓난아이라 그러죠. 그죠? 갓난아이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갓난아이입니다. 우유 먹고 살고 엄마가 밥을 줘야지만 먹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크면 갓난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학생이라고 하던가, 이제 조금 더 크면 아가씨, 아니면 청년, 이렇게 부르죠. 누구누구 아가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결혼을 하면 아가씨라고 부르나요? 아니지요. 뭐라고 부르지요? 부인이라고 그러나요? 결혼을 딱 하면 아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네, 새색시. 새색시는 잠깐입니다. 그죠? 이제 아이를 낳으면 뭐라고 부르죠? 엄마. 그렇죠. 엄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이제 그 자식이 또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으면은 뭐라고 부르죠? 할머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나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갓난아이, 어린아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조금 크면 누구누구 아가씨, 누구누구 청년 이렇게 불렀다가 또 이제 결혼을 하면 누구누구 부인,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했다가 이제 더 연세가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자, 부르는 게 다르지만 그 사람은 다르는 그 부르는 대로 뭐 셋이 됐고 넷이 됐고 다섯이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 한 사람이죠. 나 하나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또 결혼할 때쯤 되면 처녀 총각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 그 결혼을 하면은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 엄마,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누구누구 할머니, 누구누구 할아버지, 똑같은 나인데 부르는 게 다르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있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예요?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플러스 님. 이 님은 존칭이거든요. 존칭. 우리가 선생님 하고 할 때 선생,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 누구누구 선생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학생들이 누구누구 선생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 학생들은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이 님은 이렇게 높여주는 말이에요. 높여주는 말.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만드시고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낳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실 때 우리를 만들어서 돕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으로 오셨을 때로 우리는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갖고 우리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구약의 하늘에 계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뭐냐면은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왜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느냐? 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천사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천사가 와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일이 잘 풀리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도 떠나가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요 하늘에 계실 때는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3년을 이제는 그 30년 동안은 그냥 사적인 생활을 하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인간들이 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지요. 귀신에 들려서 그 사람들이 막 그 귀신들의 억압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하지요.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들, 또 사람들이 악한 영들한테 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또 마귀의 계계가 나타납니다. 이 마귀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좋은 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예요. 그러나 마귀나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도우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영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누가? 예수께서. 누가요? 예수께서. 그리고 마귀도 예수님이 대적해갖고 그 마귀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지 그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떠나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만 누가 오시냐면,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그렇지요.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 있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성령을 받지 않고 믿는 자들은요, 아주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요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러요. 우리가 이 데오라는 말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가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아주 무슨 의사냐면요. 주치의라고 그래요. 주치의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시죠.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네, 왕이라고 하던가 임금이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은요, 그 왕을 아주 전담해서 그 왕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딱 되면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의사가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요. 전담하는 의사가. 그런 것처럼 이 누가는요,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닙니다. 주치의예요. 어떤 주치의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총독입니다. 총독. 이 총독을 전담해서 그 건강을 돌봐주는 주치의예요. 의사예요. 아주 좀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그런데 이 누가가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쓰죠? 사도행전을 이제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씁니다. 의사가 쓴 거예요. 이 성경에.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은 뭘 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공생애라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까지를 기록해 놓은 게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그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렇죠. 성령. 오늘 왜 그러냐면 성령 강림절이라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라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 데오빌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데오빌러요 이렇게 하죠. 이 데오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지요. 데오빌로, 그죠? 데오빌로, 나가 아니고, 데오빌로. 이 빌로라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다.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요 뒤에 오스라는 것이 붙어요. 이 오스라는 뜻은 사람,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려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총독이면서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이제 자기 주치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한테 시킨 겁니다. 야,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계셨다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누가는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가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가서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 누가가 다니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가 하신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는 눈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 자기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지켜봤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있어요. 그 물고기 몇 마리죠? 예?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 조그만한 떡, 그 인절미 같은 조그만한 떡 5개하고 조그만한 물고기니까 멸치 같은 건가 봐요. 그러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거예요. 그게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갖고서 예수님께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고 기도하신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그걸 갖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니까는요, 제자들이 그걸 갖다 주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와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숫자로 적지를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숫자로 적지도 않고 여자들도 숫자로 안 들어갔어요. 오직 장성한 남자들의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어린아이며 여자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하면은요 5,000명이 더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가 왔을 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누가복음이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지요. 또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그 가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지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누구로 태어나셨다 그랬죠? 누구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할 때도, 태어나실 때도 성령이 도우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뭐예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모시고 몰아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마귀를 대적하게끔 성령이 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내 안에 오신 성령, 시작!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렇지요. 성령은 우리 성도들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 다른 말로.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참 성도고 그러한 성도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두 길이 열립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요 악한 마귀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귀의 쫄병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라고 하죠. 여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머물면서 저주받은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이제 성경에서는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귀신이 되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이 땅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영들은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꿈에도 안 보이고 꿈에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딱 죽으면 이거는 나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는 자는 아주 죽은 다음에 그 영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 그랬지요.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시작.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제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시작.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지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시작.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누가 돕는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악한 것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문제들도 떠나고 근심 걱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르세요. 예수야 해보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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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힘들다고 막 이렇게 인상 쓰지 말고 예수 부르시면 돼요. 그냥 예수 부르시면 그 예수께서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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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소서.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신 와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부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